통일이라는 말씀으로 상호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교통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전체는 하나님의 제공에 있는 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힘을 의해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보면 늘 코너에 몰려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아픈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말씀에 비춰보면 너무 엉터리 같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강대처럼 살기에 세상에 대한 하려한 것에 늘 길들어간 목적의 의식 때문에 생명의 길로 피하지 못하는 것을 늘 능숙하게 알면서도 내 신앙을 뒤돌아보면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근처에 가보기도 하고 수없이 수 없는 아픔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무엇 때문에 믿느냐고 물으면 미래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편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느냐? 정신적인 고난도 있고 육체적인 고난도 있고 그리고 신앙적인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청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 더 버거운 어려움이 생긴다는 이유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기도 되어지고 볼 수도 있고 또 경험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세상에 주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에 다스림 받았을 때에 알아지는 것은 성령 체험을 통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되어지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감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전포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으심으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아픔의 고통을 주님의 보혈로 다 지워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하고 남는 위로와 축복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자, 맨 먼저 1번을 읽어봅니다.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본문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어떤 방법으로 시련을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방법으로 시련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소망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산 소망으로 구원이 보존되고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에게 해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시련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왜 나에게 고난을 줄까?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그것은 50점 답이 되어질 수 있겠지요. 진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련을 주고 이렇게 아픔을 주고 이렇게 고난을 줄까? 왜 시련을 주실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봤어요?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에. 다 답은 근처에 와 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고난이 닥쳐오면 주님과의 상관없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날 때 추악한 것을 볼 뿐 아니라 그 사람은 처음부터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넓으신 하나님의 전폭적인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한다면 내 신앙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살만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 못해서 우리가 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많기에 삶의 방향으로 바로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없으면 고민할 이유도 없겠지만 삶의 방향이 살아있는 소망, 예수님께 맞춰 있었기에 목적의 의식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텔로스라는 겁니다. 목적의 의식, 달성, 결과, 결국 그것으로 무엇을 이루어진다?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뚜렷한 의식 가지면 더 많은 시련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라는 말은 여러 가지 색깔의 의미로서 다양한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신적인 고통이 와질 수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이 와질 수 있고 신앙적인 고통이 와질 수도 있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물로 내 심령을 주물러 주고 다스림 받고 인도받고 거기에 호응하고 호흡하고 순종하고 되었을 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확실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랜 기간 속에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변화의 조짐이 없는 것은 행동으로 취하지 못한 결과였다는 겁니다. 자, 능숙하게 구원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지만 여기 대처하지 못한 것이 뭐다? 행동으로 우리가 옮기지 못한 결과로 어쩌면 더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시련이 와지고 슬픔이 와지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빨리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만족감은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99.9%의 승부 같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통해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행동으로 취했을 때 99.9 순금 같은 정금같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사 위에 잠깐이란 의미는 썼을까? 좀 이렇게 좀 의미점도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수많은 시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없기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못된 습관을 잘라버릴 수 있는 최소한 시간을 말하는데 충분히 잘라버릴 수 있기에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상처를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고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많은 고통과 근심 속에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교만을 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살아있는 소망이 있었기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 최고의 기쁨을 수락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누가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 사람만. 자, 다양한 색깔로 고난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결국은 뭐로 나타난다?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쩌면 하나님의 수준에는 늘 미달되지만 나를 일으키고 수많은 고난을 풀어주는 그 결과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자체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 다음 2번을 읽어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을 보면요. 너의 믿음이 확실함은 물론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살아있는 소망으로 인해 구원을 보존하시고 시련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많느냐 하면 내 모습이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 나부터라도 초라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초라하게 되어지면 믿음도 상실되어지고 인생의 쓴맛을 본 것처럼 게으름이 더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뒤돌아보면 정말 아픔이 있고 나만 봉사하는 것 같고 나만 헌신하는 것 같고 나만 희생하니까 정말 초라하게 보이더라고요. 신앙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이양 예수를 믿으면 더 화려하고 훌륭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내 성공한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워서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묻는 것으로 인해 아픔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아픔이 수없이 많고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소망으로 인격을 형성하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7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아요. 7절. 아멘. 자, 살아있는 소망으로 인격을 형성하면 정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뭐예요? 뭐라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힘든 시련 속에서도 성숙해지는 결과는 주님을 그만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픔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주님을 의지한 그만큼의 결과로 뭐를 얻는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지한 만큼 주님을 인격을 닮아가기에 순금보다 더 귀하게 종련된 인격으로 불같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델러스, 결국, 결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의 의식은 무엇입니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힘으로 그만큼 의지한 만큼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진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하는 뭐예요? 용광로에 뭐가 들어가요? 금이 들어가면 찌꺼기는 빠지게 되죠. 그래서 때리잖아요. 그럼 아픔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픔은 있지만 찌꺼기는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 잘못되어진 찌꺼기,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게 괴롭게 느꼈던 모든 것들을 빠져가는 그 순간만큼 유일한 기쁨이 누릴 수 있다? 없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그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하느냐는 것입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잘나서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무궁무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욕망하는 그 모습을 얻는 데서 자기를 바라보면 생각했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안 채워지면 욕망이 안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치유되어지고 우리 상한 부분을 말씀으로 조명하여 질 때 고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뭐로 치료받았을 때?
말씀으로 치료받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 기쁨은 정말 내가 진짜가 되어지는 가정, 결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청하는 여러분, 왜 변하지 못했습니까? 자신에 대한 믿음 때문이고 강한 방어적 기계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해도 들리지 않고 스스로 거부했던 우리를 강한 시련을 주셔서 자신이 거부했던 미련한 일들을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깨뜨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정에 와 닿으면 내 심장이 멈출 것처럼 양심이 작동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의 연약성을 발견할 때 자신만만했던 일들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금보다 더 귀하게 쓰기 위해서 속에 있는 찌꺼기까지 제거되어야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그 증표는 내 인격에서도 나오지만 말씀으로 인한 순종한 결과로 거룩해지는 그 은혜로 회개하고 부르짖는다면 그 시험은 정금같이 변하는 기적을 맛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뭐로 인한? 말씀으로 인한 순종한 그 결과 렐로스,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까 주님이 칭찬하는 겁니다. 영광과 정의와 칭찬 이 받는 거. 그래, 너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지. 어려울수록 나를 의지했지. 고통스러웠을 때 나를 의지했지. 의지한 만큼 하나님도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은혜로 회개하고 우리 삶이 어떻게 해요? 매일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시험에 오면 정금같이 변할 수 있는 말씀 속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살 길이 있다 없다?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번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변하기만 하면 우선 오는 기쁨은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내 안에 성령이 강공적으로 부어지는 체험도 있지만 갑자기 눈도 환해지고 극도로 흥분되는 엑스타시로 인해 그 전율로 너무 좋아서 주님을 위해 죽어도 좋다고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엑스타시가 마봐줘. 천이 떨리고 두림이 있고 정말 너무 기분 좋아서 한국에 빠져서 주를 위해서 내가 죽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으로 신비하게 느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통감하게 되어져요.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말씀으로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섭죠? 안 무서워요? 나도 되네. 응? 이것이 복음이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논리정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여러분 쓰러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말씀을 모르면요 쓰러질 수밖에 있다 없다?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사탄이 예수님 때 금식하고 떠났을 때 뭐로 논리정연하게 얘기했어요? 응?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 다 주겠다. 응? 자, 무섭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마귀는 뭐로 나타난다?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우리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 파고들여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면 게임 오버 끝나는 거. 그러니까 잠깨에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었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축복받은 것은 무엇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까? 이거 꼭 물어봐야 돼요. 무엇으로?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만남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형체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십자가의 빛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내가 축복받은 것을 확인하려면 무엇으로 해야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으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것은 만남의 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했습니까? 무엇을 소유했어요? 은혜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뭐가 와지면 여기에 헨의 역사가 있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따바르 히브리는 말씀의 역사가 내 심령에 담아지고 히라보는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부딪히면 내 양심은 내 심령은 어떻게 두근두근 쿵닥쿵닥 띄워지겠지요. 그 뛰는 것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이 되어질까 안 되어질까요? 형성이 되어지면 기쁨도 커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예요? 그 결과는 따라합니다. 영혼의 구원이라. 이것을 렐러스 결국 뭘 얻는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은 뭐랬습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뭐로 테스트해라? 말씀으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움직여지면 내 삶의 행동으로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고난이 와진다 안 와진다? 고난이 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이라는 것은 뭐예요? 최소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청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치유되었냐 한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한 결과였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은 내 심장에 장착되었을 때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믿어지면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힘든 가정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돕는데 나에게 이뤄진 것이 없다고 했을 때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 초라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스스로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쓰러지는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축복이라. 이렇게 믿고 말씀 안에 빠져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엑스터시가 있을 때 내 영혼이 떨림도 있고 그 떨리는 전율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말씀에 도취되어 하나님 나라의 한국에 빠지는 그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희생이 불가능한 상처를 받는 것입니까? 야, 저 한번 지금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가슴 아래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도 글을 쓰고 주님의 은성을 주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근데 진짜 지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희생을 통해서 불가능한 상처를 받는 것이 정말 힘들다. 예를 들면요, 뱀에게 물려서 치료받고 공부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맞죠? 미친 개에 물려도 치료받고 건강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물리면요 회복할 가망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했고 그만큼 진리와 의리로 지탱했고 우정과 그리고 존귀하게 느껴졌는데 사람에게 물리니까 이 상처가 어떻게요? 지울래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저께 하면서 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고 타락한 것인가?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미친 개에게 물리면 치료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더 뜨거움을 느끼게 하소서. 기쁨이 도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좀 마음이 좀 회복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세상은 괴물이 많지만 사람에게 상처받고 고통받는 것은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경험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결과로 인한 시련은 곧 위대한 기쁨을 탄생시키려는 하나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시청하는 여러분이 있다는 것으로만 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영원 구원에 받는 그 고난의 기쁨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는 나침반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